오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가 주 안에서 모든 영생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주의 만찬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좀 다소 듣기에는 좀 딱딱한 그런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제목만으로만 볼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들이 함께 교독한 내용만 우리가 놓고 볼 때에는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이 주의 만찬,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로 선택된 이 본문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주의 만찬 때에 인용했던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마지막 식사 이걸 우리는 이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주의 만찬에 대한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냐, 본문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11장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11장 전체를 살펴보아야지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공감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11장 전체를 한번 통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왜 공감복음에 나타나 있는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11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전통, 트래디션, 전통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너희가 준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뭔가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통을 잘 지키는 것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는 칭찬할 만하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에 대한 지금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의 머리는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권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자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남자에게 있고, 남자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십니다. 세 가지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고, 남자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가 무엇을 뒤집어 쓰는 것은 그 머리를, 그 권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반대가 됩니다.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머리, 그 권위를, 여자의 권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통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는 거, 그거 참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고,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의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반대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또 그 여자의 권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버릴 것이요. 여자가 공적인 예배에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두건 것 같은 거, 쓰건 것 같은 거, 이것을 쓰지 않고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기도한다면, 예언을 한다면 차라리 그 머리를 밀어버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 이게 로만 캐토릭에 가게 되면 당연히 로만 캐토릭에서는 또 개신교 중에서도 이 미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린 그런 것도 있어요. 성공의 에피스코플 처치에 가게 되면 또 성당과 비슷하게 머리에 여성분들은 두건 같은 것을 머리에 두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근거해서 그러한 전통이 있다. 그런 전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을 무시하고 남자들이 뭐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혹은 여자들이 이거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괜찮다. 그게 뭐 대수냐.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게 대수냐. 전통 따를 게 뭐냐. 이런 고린도 교회에 아마 교회 내에서 써야 된다. 쓸 필요 없다. 이게 어디 하나님의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니 안 따라도 된다. 따라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교회의 내에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왜 그러냐면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8절에 보게 되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자, 여러분들, 자, 그거 말씀 한번 유념해서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자, 21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누가요? 누굽니까? 그가. 대명사. 하나님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누구의 갈빗대입니까? 아담의 갈빗대,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누굽니까? 하와, 여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니까, 본문 9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1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하고?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 가시신 분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아담 혼자,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누구? 여자 하와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에 대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러나 전통은 말씀에 기초하지를 않습니다. 전통은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 서로 기독교인들 간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전통이 되겠습니다. 전통은요, 구전을 통해서 성도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교훈이라든가 어떤 습관이라든가 어떤 규례 같은 것을 이제 전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전통은. 근데 우리가 이 전통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위에 두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전통이 말씀 위에 놓고 그 권위를
거기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의 순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에게는 술과 담배는 금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담배라고 하는 말은 아예 언급도 안 됐어요. 그 당시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조금 먹는 건 괜찮아 라고 또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그 술에 대해서 막 터부시하는 그 같은 전통은, 그건 그 사람의 형편에 맞아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법은 아니라고 하는, 율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전통이라는 것이 몸에 아주 체질화되어서 그것이 아니면 마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성경 율법에 꼭 나와 있습니까? 저 뒤에서 여러분들 뒤로 돌아서 저 뒤에서 설교를 해도 되고, 요 앞에서 설교를 해도 되고, 움직이면서 설교를 해도 되고, 이 자리에 서서 딱 설교를 해도 되고, 이것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건, 목사는 설교 이 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지나치게 몸집을 써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전통에 의한 하나의 그 교단 특색에 의한 하나의 어떤 문화인데, 그것이 마치 율법처럼 인식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절이 되고 다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데, 중동 쪽에 있는 그 여성들 보게 되면 거기가 보면 뭘 쓰죠, 이렇게. 뭘 쓰거든요. 심지어 저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눈만 보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여성들,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이라크의 뭐 아주 그 근본주의자, 수니파, 뭐 시아파, 이런 사람들.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너무 또 프릴리하게 이 머리라고 하는 이 여성들이 이것은 순결을 의미하고 단정함을 의미하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답니다. 그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단정치 못하는, 도덕적이지 못하는, 약간 좀 이렇게 문란해 보이는 그런 풍속과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크리스천들은 그런 문화권 속에서 전통이 이 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이제 전통으로 잡혔는데, 이제 그것이 그래도 좋다, 이래도 좋다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기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21세기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우리 동부 제1장로교에서 문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이 전통에 대한 것 때문에 좀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좀 역사가 좀 오래되고 그 원로 7, 80대 정도 장로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보면 숨통이 꽉 막힙니다. 젊은 목회자가 꼼짝을 못,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넥타이를 왜 안 맸냐, 왜 목사가 반바지 입고 다니냐 마냐,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천방지축 왔다 갔다 하냐, 예배의 순서가 포맷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려지냐,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권에 대한 문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분쟁이 일어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횡행하고 있는 분열, 분쟁, 싸움, 악유,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그 문제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딱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이제 곧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구금이 되고 골고다에서 흉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사형 장소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 속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면서 야 메시아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봤는데 십자가에서 무참히 초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수모 온갖 수모를 겪어야 되는 그 상황 바로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조반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떡이 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내서는 떡이 음식, 양식, 푸드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성찬 예식의 이 작은 밀떡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건강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성만찬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만찬.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거룩한 만찬이다. 주님. 그래서 성만찬인데 주의 만찬이 맞습니다. 주의 만찬. 만찬을 펴놓고 떡을 떼서 주면서 얘들아 이것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기념해라. 잔을 주시면서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뉴 커번트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나를 생각하라. 어찌 보면 주의 만찬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은 이 식사는 우리 예수님의 피와 같은 거야. 또 잔을 대할 때 이 잔은 나를 위하여 나를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같은 피야. 이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라. 이런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많은 파당이 있고 어떤 전통이 있고 서로 나는 헬라파다, 나는 유대파다, 나는 할례파다, 나는 무할례파다, 나는 또 무슨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해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 사도 바울께서는 공감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을 픽업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러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나 먹을 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어찌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 주의 만찬은 조금 비약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후에 드리는 친교도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또 커피를 마시는 이것이
또 주님의 거룩한 만찬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지나친 비약된 이해인지는 모르겠으면 저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의 만찬, 그것을 생각할 때는 아무리 전통이 아주 그냥 수동하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뭐 쓰지 않고 이런 것, 교회에 무슨 파당이 있고 무슨 파가 있고 그 파가에 삽을 올려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예. 자, 앞으로 계속 좀 This is the service they had. 네. And 더 creators that 오케이 world 됐습니다. 네. with almost 6,000 students in attendance. 자, 다시 한번 더요. 저 앞으로. 예. Teeth in the 네. auditorium, which since I'm There's not enough ink in the world and enough white paper for you to write what it will cost you to miss heaven. Judas could have had his name in the foundation walls of Joshua. But he didn't. You have all that this world has to offer. And when you die, it's all down you. And the more you have here, and the more pleasure, and the more fun you have, the worse eternity.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예. 정말 보십시오. 팔톨겐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예. 교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계속 앞으로요. 또. 예. 오케이. 예.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주 폐허가 되어버렸죠. 아주 쓰레기 더미에 유리창은 다 깨지고 벽에 낙서들이 있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 예전의 모습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교회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주의 몸된 제단이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꺼주시고요. 네.
볼륨 줄여주세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피, 몸과 피를 늘 생각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그 모임 공동체가 되었을 때 아주 비참할 정도로 교회는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괴로움 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